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 행복의 본질은 그 지혜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덕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해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행복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힘이거든요. 힘. 그렇잖아요. 힘. 뭐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과 지혜. 그 세속에서는 힘이 있어야 주목을 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이 왜 대접을 받았느냐? 힘이 있었어요. 옛날 노인들은. 요즘 노인들은 힘이 없거든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같은 노인이라도 어느 시대의 노인이냐 이게 전혀 틀리거든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었고 지휘권이 있었다고요. 또 노인이 지휘권이 있고 지도권이 있고 굉장히 그 영향권이 있었거든요. 요즘 그거 없는 거예요. 노인 말 들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요즘에요. 그 심지어는 아이를 키우는데 할머니한테 맡겨서 아이 버렸다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버리고 그 아이의 이게 조직적인 학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며느리 눈치도 보고 아들 눈치도 보고 이래서 아이 좋다는 쪽으로 많이 해준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이 됐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뭐라고 했냐면 죽으나 사나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여기 이제 어린이집 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권력이 됐든 재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뭐 학력이 됐든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세속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다. 이게 물결과 같고 바람과 같다. 물결이 몰려오지만 같이 나가잖아요. 또 바람이 막 일어나지만 사라지잖아요. 그게 전부 바람입니다. 힘이라는 게. 바람.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부질없는 거다 이거죠. 부질없지만은 세속을 움직이는 데는 역시 그 바람을 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세속이에요. 부질없지만은 역시 바람 안 타고는 되는 게 없다. 그렇잖아요. 무슨 정치바람이라든지 뭐 무슨 바람. 아무리 똑똑해도 선거를 치를 때 어떤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똑똑한 후보자가 추풍나게 왜요? 소용없어요.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 바람 앞에 견뎌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똑똑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람을 얼마나 탔느냐 못 탔느냐. 그게 이게 세속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무상하다 이거죠. 바람은. 무상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 무상, 고통. 이게 이 세속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지혜라고요. 힘이 아니고.
그래서 힘이라면 바로 지혜의 힘이다. 그래서 이걸 뭐 평화도 지혜로 이룩하고 공덕도 지혜로 이룩하고 모든 그 장엄도 지혜로 이룩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의 그 근본을 해탈도 지혜 없이 해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아주 근본 정신은 반야바람이래요. 반야바람일.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세속이고 이 지혜로 성취하는 것은 불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사고냐 불교적 사고냐 이게 힘이냐 지혜냐 이거예요. 같은 불교를 믿어도 세속적 사고에 많이 의존하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 봐서 저건 아니다. 그래서 지혜로 판단하고 지혜로 자족하는 수가 있다고. 이게 불교적이거든요. 그래서 요점인데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 그러면 그 반야바라밀인데 이 반야바라밀을 이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건데 첫째는 뭐 이생희락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오욕 시박을 여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욕과 시박을 여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제 추구할 때 뭐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여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사선이 지나가고 이제 팔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선 팔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공무변처 그런 게 나오거든요. 지난번 한 거 제일 마지막 있거든요. 101페이지. 그래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을 올라가서 이제 8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무변처정, 식무변처, 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 8정 중에 첫 번째가 공처정인데 공에 머무르는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악을 하고 악을 여의고 그 다음에는 선정에 들어요. 처음에 이제 나쁜 일 많이 하다가 불교 믿으면 나쁜 일을 줄이는 거예요. 불교 믿어도 계속 나쁜 일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생희락지 그거거든요, 첫 번째. 그 나머지는 이제 그걸 받으면 자연이 이제 되는 거고. 계속 막 신경질 내다가 불교 믿으면 신경질 안 내고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고통 주다가 고통 안 주고. 그게, 악을 여의는 단계예요, 첫 번째가요. 이악. 악을 여인다. 이고 이러잖아요. 고통을 여인다. 그 악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선정에 들어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이제 사선 팔정입니다. 팔정단위. 그러면 그 사선 팔정 중에 이제 다섯 번째 정이 공처정이거든요. 공무변처정이거든요. 그 공무변처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모든 이걸 색이라고 그러는데 색을 가만히 보면 공한 거예요. 색을 깊이 보면. 그래서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 세계에 머무는 게 그게 공무변처정이에요. 그럼 편안해져요. 태산도 공이고 바다도 공이고 권력도 공이고
천지 만물이 일체 개공이다. 천지 만물이 다 공이다. 여기에 머무는 게 그게 공처정이거든요. 공무변처정이에요. 공 아닌 게 없거든요.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사라지니까요. 또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처정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람을 해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100년만 기다리면 싹 다 죽는데 왜 죽여? 나 참 기가 막혀. 그렇잖아요. 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도 한 100년만 있으면 다 가는데 왜 사람을 해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공무변처정이에요. 공이 끝이 없는 세계에 머문다 이거예요. 이게 공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공처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식무변하야 주 식무변처이니라 이랬죠. 거의 식무변처정에 이제 머무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식처정인데 공처정, 식처정. 식의 세계에 머무는 선정이 그게 식무변처정이거든요. 그럼 뭐냐? 공도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서 나왔다 이게. 색도 마음에서 나왔고. 색이라고 가만히 관찰하는 것도 그 마음에 의해서 관찰되어졌고, 공이라고 관찰하는 것도 마음에 의해서 관찰되어졌다. 그래서 공과 색이 다 마음에 의해서 인식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인식의 세계에 머무는 게 이게 식처정이에요. 그게 식무변처정이에요. 그래서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현상으로부터 제약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공에 들어가고 공에서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 다음에는 무소유처 아닙니까? 주 무소유처 하나니라 했죠. 무소유처에 머문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의 세계를 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마음도 경계도 다 있는 바가 없어서 식도 또 보니까 어디 따로 있는 게 없더라. 인식. 색수상행식 있잖아요. 그 수상행식 그게 다 식이거든요. 색 다음에 수상행식 있잖아요. 그 수상행식도 가만히 보니까 있는 데가 없다. 또 인식이 있어야 대상이 보이는데 대상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있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인식도 대상도 없는 경지에 머무는 게 무소유처정이에요. 무소유, 있는 바가 없다 이거거든요. 아주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도 또한 가만히 보니까 역시 또 있는 바가 없더라. 무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세계도 또한 있는 바가 없다. 그런데 그 있는 바가 없다, 있는 것이 없다라고는 거기에 일단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상비비상이에요. 있는 바가 없다라는 건 비상인데요. 거기에 머무니까 또 비비상이요. 또 생각 아닌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선팔정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는 이게 유지되는데 나와요 또. 그게 영원히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나온다고. 그래서 선정은 아무리 깊은 산매라도 들고 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버린 거예요. 석가모니가 사선팔정을 닦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극치를 안 삼았다고요. 왜 그러냐? 선정에 들었을 때는 되는데 안 들었을 때는 또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비상비비상처에 머문다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 선정 단계예요. 근데 이 대승불교는 그걸 해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한 첫 번째, 101페이지 첫 번째 단계요. 주 비유상 비무상처에 머무나니라 이래놓고, 단 수순법고로, 다만 사선팔정의 법을 수순하는 거로, 행이 무소 낙착하나니라. 행하기는 하되 낙착하는 바가 없다. 즐겁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 선정을 닦되 선정에 집착을 안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선점 한다고 시끄럽다고 신경질 내고, 이거는 선정주의예요. 이게 반야주의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반야인데, 선정으로 극치를 삼으면, 반야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신통이 나오고 신통에서 중생구자가 되고 불국토건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불자의 행동이 아주 편벽되고 아주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대부분 선정에 집착해서 그렇습니다. 고요히 머물고 나홀로 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정에 집착하면 자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연히 편벽될 수밖에 없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색이 공인데 뭐라고 조용히 해요. 거기 집착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반야로 보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선정주의와 반야주의 이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선정이냐 반야냐, 반야를 중심으로 하느냐 선정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선은 사선팔정 이거예요. 선정이에요. 선정. 그래서 지금 윗바사나니 뭐니 거기가 다 이 사선팔정 이겁니다. 이거 윗바사나라는 게 이게 빗바사나인데 이게 관이거든요. 사마타 그게 지란 말이에요. 그 지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비상비비상처예요. 그 비상비비상처까지 갈 동안에 이제 얼마나 이게 단계가 오묘하냐 이거죠. 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색이 공이라는 걸 관찰해야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식에 들어가고 또 이게 뭐 경계도식도 없는 무소유에 들어가고 또 이제 무소유까지 공한 그 비상에 들어가고 또 그 비상에 머무니까 그게 비비상의 세계에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들고 날고 하는 경지다 이거죠. 선정에 들 때는 조용한데 선정에서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올 때는 또 힘이 없지 않는가. 들어있을 때는 좋은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거죠. 깨달아서 바로 해탈의 세계로 간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이거를 이제 깨달아서 생사해탈이 됐는데요.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런 걸 닦되 절대 행이 무소 낙착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선정을 닦되 선정에 즐겁게 집착하는 거는 이건 선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소 낙착이라는 거예요. 행이 행하되 그거 보이십니까 원문? 그 중간 첫째 번 문단 101페이지 한문이요. 선정을 해요. 행하되 무소 낙착 낙착하는 바는 없다. 이게 대승불교의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선정을 닦되 선정을 즐겁게 집착하면 선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선정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 불교 믿는 사람이 개빡한 건 전부 여기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자비심이라는 건 조금도 없고 막 화내고 고함 지르고 낙착이에요. 그건 낙착. 제 말 거짓말이에요? 삼보법회도 그런 분 뭐 몇 분 있다고 내가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행이 무소 낙착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행하되 즐겁게 집착하는 바는 없나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상 비비상처가 그 색구경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색계 최고 높은 선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선팔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구차제정이라는 말도 해요. 구차제정. 9단계의 높은 정이다 이건데요. 그걸 멸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멸진정. 모든 번뇌망상 다 없는 경지가 멸진정인데 그 가섭존자가 그 미륵보살을 기다리기 위해서 멸진정에 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멸진정은 말하자면 이 비상 비비상처보다 한 단계 더 위이니까 9번째 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정이든지 간에 선정은 입정 출정이 있는 거예요. 색구경처가 되든 멸진정이 되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주의를 하지 않고 해탈로 된 거거든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려고 처음에는 시작한 게 아니고 고통을 없애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묘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 배고픔을 없애려고 했는데 배고픔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밥을 먹어서 배고픔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배고픈 거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아주 동기가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는 부처님 깨달으러 간다 그거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해결하러 간 거지. 아이고 뭐 지금 뭐 깨닫는 거 어떻게 구해요? 당장 이거 죽는 게 시급하고 늙는 게 시급한데 그렇잖아요.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없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자성이 없다. 오운 개공 이걸 깨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색구경처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선팔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색구경처예요. 이게요. 무색계 최고 선정이 비상 비비상처정이거든요. 그래서 구경이라는 건 높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정을 또 이야기할 때는 멸진정을 여기다 더 합하는데 역시 비상 비비상처보다 더 높은 선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입정과 출정이 있다. 그 입정과 출정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멸진정 다음에 안 되니까 멸진정 다음에 다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정만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되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결과가 해탈이에요. 깨달음의 결과가. 그렇죠. 깨닫고 보니까 해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선정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세요. 선정을 닦긴 닦아요. 그 법에 따라서 법에 따르는 거로. 닦되 행이 무소 낙착하나니라 낙착하는 바는 없나니라.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선정에 집착하지 않고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자비희사로 나오는 거예요. 사무량심으로.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선정 다음이 자비희사예요. 그러니까
선정에다가 중점을 두면 안 되고요. 자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자가 자비심을 자꾸 익혀야 돼요. 그래서 혼자 비상피비상처에 들라고 막 용을 쓰고, 예? 아주 개팍하고 그냥 뭐 이래놓으면 그걸 일러서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다 이거 하거든요, 소승불교. 그래서 선정에 머물지 않고 자비로 나오는 게 대승불교거든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보살이 심수어 자하나니래요. 마음이 자비를 따르나니. 자비가 광대하고 무량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일체 세간에 두루한데 비희사에 머무는 것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이게 자무량, 비무량, 희무량, 사무량이 사무량심으로 나오는 거죠. 선정에서.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정에서 자비로 넘어간다. 근데 자비가 어째서 나오느냐? 자비가 다른 게 아니라 지혜의 실천이 자비예요. 지혜의 실천이. 원력은 또 자비의 실천이 또 원력이고, 그러니까 지혜, 자비, 원력이 이게 하나인 거예요. 자비 없이 어떻게 원력이 나올 수 없고요. 또 지혜 없이 자비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이게 보리심이라는 거죠. 그 깨친 마음. 보리심. 그게 전부가 다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제 사무량심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선정에서 자비로, 쉽게 말하면. 자비에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자비 희사가 같은 거예요. 사무량심이. 예. 선정에서 자비에서 사무량심이라고 뭐, 자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희도, 사도, 다 이게 자비거든요. 딴 게 아니고, 골자로 보면. 그러면 자비에서, 선정에서 자비로. 처음에는, 제약에서 선정으로, 선정에서 자비로. 제 많이 있다가 불교 믿으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다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자비가 술술 나와요. 자비가 술술 나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예? 권력? 자비가 자체가 또 원력이라니까요. 지혜가 자비로, 자비가 또 원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무량심이고 뭐 자비나 원력이나 같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신통이에요, 신통. 예. 그래서, 예? 예, 선정, 자비, 신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신통 공부하는 거예요. 신통. 이 순서가 어때요? 오묘하지 않아요? 그냥 얼떨떨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보세요. 오늘은 이제 신통인데요. 기본 이제 이건 뭐 근본적으로 신통이다. 그러니까 그 근본만 알면 나머지는 번역된 걸 봐도 되고 알 수 있거든요. 요새 며칠 동안 감기를 앓아가지고 지금 끝날 때쯤 됐는데 그 보세요. 신통이 이제 얼마나 많은 신통인가. 이거는 우선 번역된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한문은 대충 넘어가면 좀 혹시 빠르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103페이지 번역문 있죠. 그걸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번역문 불자에서부터요. 시작. 불자여 이 보살이 한량없는 신통의 힘을 얻어서 땅덩이를 흔들며 한 몸으로 여러 몸이 되고 여러 몸으로 한 몸이 되며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돌이나 절벽이나 산이나 막혔더라도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여 공중에 가부좌하고 가기를 나는 새와 같이 하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밟고 가기를 땅과 같이 하며 몸에서 연기와 불길을 내는 것이 불더미와 같고 물을 내리기를 큰 구름과 같이 하며 해와 달이 허공에 있듯이 큰 위력이 있어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부닥치며 몸이 자제하여 범천에까지 이르느니라. 넘겨보시고요. 이 보살이 천이통이 청정하여 인간의 기보다 썩 지나가서 인간이나 천상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음성을 모두 들으며 내지 모기 등의 파리 따위의 소리들도 다 듣느니라. 이 보살이 타심통의 지혜로 다른 중생의 마음을 사실대로 안하니 이른바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음을 실지대로 알고 탐심이 없으면 탐심이 없음을 실지대로 알며 성내는 마음 성냄을 떠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음을 떠난 마음 번뇌가 있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작은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한량없는 마음 간략한 마음 간략하지 않은 마음 산란한 마음 산란하지 않은 마음 선정의 마음 선정이 아닌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못한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위가 없는 마음 물든 마음 물들지 않은 마음 광대한 마음 광대하지 않은 마음들을 모두 실지대로 아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타심통의 지혜로 중생의 마음을 아느니라. 이 보살이 한량없는 차별한 지나간 세상의 일을 아나니 이른바 일생일을 알고 이생 삼생 사생과 내지 10생 20생 30생으로 백생 무량 백생 무량 천생 무량 백천생의 일과 생겨나는 것 망그러지는 것 생겨나고 망그러지는 것 한량없이 생겨나고 망그러지는 것을 알며 내가 어느 때 아무 곳에 어떤 이름 어떤 성 어떤 가문 어떤 음식이며 얼마의 수명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어떤 고통과 낙을 받은 일과 어디서 죽어 아무 곳에 났고 아무 데서 죽어 여기 났으며 어떤 형상 어떤 모습 어떤 음성 이러한 지난 적의 한량없는 차별을 다 기억하여 아느니라. 이 보살이 천안통이 청정하여 인간의 눈보다 썩 지나가서 모든 중생의 나는 때 죽는 때 좋은 몸 나쁜 몸 좋은 갈래 나쁜 갈래의 업을 따라가는 것을 보며 만일 중생이 몸으로 나쁜 행을 짓고 말로 나쁜 행을 짓고 뜻으로 나쁜 행을 지으며 성현을 비방하고 나쁜 소견과 나쁜 소견의 업을 구족하면 그 인연으로 몸이 죽고는 나쁜 갈래에 떨어져서 지옥에 태어나고 만일 중생이 몸으로 선한 행을 짓고 말로 선한 행을 짓고 뜻으로 선한 행을 지으며 성현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소견과 바른 소견의 업을 구족하면 그 인연으로 몸이 죽고는 좋은 갈래에 태어나 천상에 나는 것을 보살이 천안통으로 실지대로 모두 아느니라. 이게 신통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살의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 이제 그대로거든요. 그대로니까 이렇게 번역문만 읽어도 되는데 여기서 끝낼까요? 어떻게 한문 더 볼까요? 예? 이거예요. 다 봐도 이거예요. 오늘은 내용은 쉽거든요. 그런 만화도 그래서
자비가 깊어지면 신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혜로서 자비를 가지고 끊임없이 원을 세워서 공덕을 짓다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자비 원력으로 그 신통이라는 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불교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가 지혜로서 이루는 거거든요. 예, 지혜로. 그래서 이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건 힘이거든요. 근데 형상은 물결과 바람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형상도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물결처럼 사라진단 말이죠.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한번 보세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형상의 기적 아닙니까? 그 수많은 빌딩이 몇십 년 내에 다 일어났잖아요. 이게 어느 땐가는 또 먼저 생긴 빌딩은 사라지고 또 새 빌딩이 생겨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이게 형상의 세계인 거예요. 어떠한 기업도 옛날에 그 대단했던 게 또 사라지고 난 그 대우 현대가 무너진다는 건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대우는 또 살아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세속이거든요.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생기는 데에 집착을 하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착이 없으면 범할 죄악이 없거든요. 다 죄는 집착에서 나오고 집착은 형상에서 나온다. 이거거든요.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상.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혜로 보면 상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악을 멀리할 수 있고요. 또 악을 멀리하니까 선정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선정은 아무리 깊은 선정이라도 들고 나고 선정에 들었을 때는 조용한데 나왔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서 들고 날 것이 없는 것을 확실히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정을 닦기는 닦되 선정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 게 그게 지혜라고요. 선정에. 그래서 선정에 출입이 자제하고 이렇게 이 정으로 말미암아 인정, 발, 자비. 그래서 이제 선정 속에서 지혜를 더 갖춰가지고 선정으로 인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게 이게 대승불교예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게. 그래서 선정에 머물러 버리면 이게 멸진정이니 해탈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머물지 않고 선정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 나오는 게 바로 지혜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행위가 자비다 이거죠. 그렇게 돼요. 이제 공자가 아는 신통은 인도에서 아는 신통하고 틀려요. 공자가 아는 신통은 여러 가지 그 사술, 잡술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지혜의 공덕행을 말하는 거니까 그 문화 구조가 틀려가지고요. 표현 방식하고 인식 체계가 틀리거든요. 예. 공자가 이제 아는 신통 따위는 이제 잡술, 뭐 요술, 뭐 둔갑,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지. 그래서 공자는 윤리 도덕을 강조했지 그런 그 잡술을 중요시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지. 예. 삶을 중요시했지 죽음을 중요시한 건 아니다. 아주 재밌어요, 공자도.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거 알겠느냐.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비가 점점 깊어지면 원력이 나오고 원력이 깊어지고 자비를 자꾸 행하다 보면 이런 이제 신통이 저절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다 이거죠. 그 보살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정해서 지혜 자비 원력으로 지혜 자비 원력에서 이렇게 이제 신통으로 그러면 이제 한문 대충 볼게요. 불자야 차보살이 등 무량 신통력하야 무량한 신통력을 얻어서 능동대지하나니라 능이 대지도 움직이나니라. 이게 이제 신통이 지혜의 신통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일신으로 우리 다신하고 한 몸으로서 많은 몸이 되고 또 다신으로 우리 일신 하나니라 많은 몸으로서 한 몸이 되나니라. 혹은 혹현하며 혹은 숨기도 하고 혹은 나타나기도 하며 석벽 산장에도 석벽과 산의 장애물에도 아까 뭐 번역된 거 읽어보는 거 이런 말 많이 나왔죠? 소왕이 무해가 가는 데마다 걸림이 없는 것이 유여 허공하나니라. 마치 허공과 같나니라. 허공 중에서 가부이거를 허공 중에서 가부조하고 가기를 동어 비조하나니라. 나르는 새와 같나니라. 입지가 여수하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며 이수가 여지하나니라. 물을 밟기를 땅과 같이 하나니라. 신출연염을 몸에서 연기와 불기를 뿜기를 여대화치하며 큰 불더미 불무더기와 같이 하며 부우어수를 다시 물을 내리기를 뭐 불도 뿜고 물도 뿜어 내린다 이거지. 여기서 비우자는 비처럼 내린다. 유여 대운하나니라. 대운 마치 큰 먹구름처럼 비를 내린다 이거지요. 1월이 제공하여 해와 달의 허공에 있어서 유대위력하되 대위력이 있으되 능이수로 능이 손으로서 문모 마촉하며 이 어루만진다. 해와 달을 어루만진다 이거예요. 달도 어루만지고 손도 어루만지고 문모라는 거니까 어루만질 문자 어루만질 모자 마촉이라는 건 만지는 거 만질 마자 접촉할 촉자 그런 거거든요. 하며 기신이 자제가 그 몸이 자유자재한 것이 내지 범세하나니라. 내이 범왕천 세계까지 이르나니라. 어마어마해요 신통이 하여튼. 네? 전부 지혜 신통이. 차보살이 천이가 청정한 것이 이 천상의 세계를 돋는 기가 천이거든요. 과어인이하야 사람의 기보다 훨씬 더 지나쳐서 더 좋아서 이거예요. 과어인이하야. 실문인천의 실문이라는 건 다 듣는다 이거죠. 인간과 천상의 약근 약자는 어조사고 가깝거나 멀거나 소유 음성 있는 음성들을 실문한다 다 들으며 내지는 망승 이게 뭐 모기 뭐 파리 이런 거거든요. 등에 뭐 이런 게 다 등에라는 게 있거든요. 파리 비슷하면서 아주 독한 거 있어요. 그래서 문예, 모기, 망승, 파리 이런 등등의 소리를 모기 소리, 파리 소리까지 다 듣는다 이거죠. 역실능문하나니라. 또한 다 능히 듣나니라. 차보살이 타심지로서 여실히 아주 실답게 지타 중생심 하나니라. 다른 중생의 마음을 안 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또 이런 세계의 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신통까지 있다. 중생의 마음들을 다 한다. 지타 중생심 하나니라. 타 중생, 다른 중생의 마음을 지한다. 아는데 그냥 대충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실히 지한다. 이거예요. 여실히 실답게 한다 이거죠. 뭔 생각을 하는지 이게 아주 참 재미있는 거죠. 그럼 소위 설명해 본다면 유탐심이면 탐심이 있으면 여실히 지유탐심하며 여실히 탐심이 있는 것을 알며 이 탐심하였으면 탐심을 여의었으면 여실히 지이
시심을 여인 것과 유번뇌심, 번뇌심이 있는 것과 무번뇌심, 번뇌심이 없는 것과 소심과 광심과 대심과 무량심과 약심과 비약심과 산심과 비산심과 정심과 비정심과 해탈심, 비해탈심, 유상심, 무상심, 잡념심, 비잡념심, 광심, 비광심을 개 여실이지 하나니라. 다 아주 여실히 실답게 안 하니라 이거예요. 그 첫 보면 아는 거예요. 보살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믿어달라 호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첫 보면 아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신통이 이 정도 돼야 보살이라고 하지. 그 만날 같이 사는 마음도 깜깜하게 몰라가지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선정보다 훨씬 높은 단계 아닙니까? 이게 신통이라는 게. 자비보다도 높은 단계고, 그러니까 선정에서 자비에서 이런 신통으로 이제 넘어가야 그 보살이 무한한 보살행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 여실이지 하나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이 타심지로 타심을 아는 지혜가 타심지거든요. 다른 이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서 지 중생심 하나니라 중생심을 안 하니라. 이게 참 중요하네. 어제도 어떤 노인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이분이 중생심을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젊은 사람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혼자 계속 하더라고. 나 참 답답해. 하나도 들으려고 하는데 혼자 계속 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고 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노인을 왜 자꾸 하려고 그럴까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관심이 힘에 있어요, 힘에.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이 중에서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도 힘이 없으면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어디 있느냐,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누구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찾는 건 힘인데 노인이 말하는 건 자기 경험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게 중요하더라. 경험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힘과 경험의 충돌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게 중요하더라.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힘을 찾아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부자간에도 맨날 싸우는 게 내가 살아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해놓은 건 뭐 있어요?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고. 어떤 택시기사인데 60 넘은 분이 맨날 아들한테 강조하면 아버지 맨날 그래야 뭐 늙을 때까지 택시기사나 하지. 뭐 해놓은 거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게 중요하더라. 영원히 힘과 경험의 충돌입니다. 이게. 노인이 말해줄 수는 있는 게 경험밖에 더 있어요. 지금 뭔 힘이 있어요? 글쎄 그 아는 게 경험이라니까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당장 힘을 원하는 거예요. 당장 힘을. 그러니까 당장 힘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뭐 돈벌이 잘 되는 거, 어디 재미있는 거, 뭐 근사한 거, 이걸 지금 원하는데 노인들은 내가 겪어보니 이게 좋더라. 뭐 내가 살아보니 이게 좋더라. 내가 뭐 해보니 뭐 이런 게 좋더라. 이게 이제 그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도 내가 아주 답답하더라고. 아무도 당신 경험을 들으려고 안 하는데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 언제 가나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예? 아이, 그거야 뭐 여기서 밝힐 건 없고요. 예? 지혜와 힘이 어울러 나가야 이 주지. 시발 현재 저 꼭대기 양반들을 생각해보세요. 경험을 접사할 그 양반들의 힘이라고 가지고 그 양편이 맞아야지. 안 듣는 사람도 실수고 자치가 맞아요, 맞아. 그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젊은이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고, 우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가 있어서, 재미있게 모인 자리에 어떤 노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추방시켜서 내쫓을 수도 없고, 예? 듣자니 따분하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 얘기를 할 자리인가 안 할 자리인가 이걸 모르는 거죠. 타심지가 부족한 거예요. 예. 타심지. 그러면 시자가 아이 가십시다 하고 모시고 가든지 젊은 사람이 막 끌고 나가든지 뭐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가 모시고 나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또 없잖아요. 혼자 오고 뭐 이러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어요. 어디나 다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래서 이 타심지로 지중생심 하나니라 이거예요. 타심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 중생심을 안 하니라. 차보살이 이 보살이 염지 무량 숙명 차별하나니라. 무량 숙명, 숙명이라는 건 과거 전생 숙명이잖아요. 전생의 생명이 숙명이잖아요. 그래서 숙명이 전생업이 어쨌는가 이런 차별을 염지 생각해서 안다. 이게 염지거든요. 소위 염지를 하는데 어떻게 염지를 하느냐. 일생을 염지하며 또 염지를 하는데 2생, 3생, 4생 내지 10생, 20, 30 내지 100생, 무량 100생, 무량 1000생, 무량 100천생, 성겁, 계겁, 또 성계겁, 무량 성계겁 이런 것과 내가 일찍이 어디에 있어서 이러한 이름, 뭐 여기서는 어떠한 이름 해도 되고요. 이와 같은 이름, 뭐 어떠한 이름과 어떠한 성과 또 어떠한 종족, 또 어떠한 음식, 어떠한 수명, 또 어떻게 오래 머무른 거, 또 어떻게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은 거, 또 내가 내가 저기서 죽어서 모처에 태어나고, 또 모처로부터 죽어서 여기서 태어난 이런 형상과 이러한 상모와 이런 언음과 이런 과거와 또 무량 차별을 개능 억념하나니라. 다 능히 생각하고 기억해서 염지하나니라. 안다. 한량없는 거 다 한다 이거죠. 이 보살이 천하니 청정하야 과어 인한하나니 사람의 눈보다 더 낫나니 또 제 중생이 생시 사시 호색 오색 이 색이라는 건 몸인데요. 좋은 형색, 오색은 나쁜 형색. 호할 때는 악자를 오로 읽어요. 호오 좋고 나쁘고 나쁘다 하면 오고요. 선악 착하고 악하다 하면 악이거든요. 그래서 선악 호오 한문에서 호색 오색과 선치 악치 좋은 세계와 나쁜 세계. 아까 저기서는 뭐 갈래라고 표현했거든요. 번역할 때는 좋은 갈래 나쁜 갈래 태어나는 곳이에요. 선치 악치 이가 수업이 거하느니라 업을 떠나가느니라. 저 중생이
성치 신악행하고 몸의 악행을 성취하고 성치 어악행하고 말의 악행을 성취하고 성치 의악행하며 생각의 악행을 성취하며 비방 현성하여 현인과 성인을 비방해서 구족 사견급 사견업 인연하면 사견과 및 사견업의 인연을 구족히 갖추면 신계 명종에 몸이 파괴되고 목숨이 마칠 적에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죽음이란 뭐냐? 신계 명종이에요. 몸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아가시는 분 보면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 않고 죽으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지금 부서지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명종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노인 되면 아파. 그게 몸이 하나하나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신계 무너질 겠지 아닙니까? 이게. 그 몸이 자꾸 무너지다 보면 명종 생명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할 진짜 지냐라. 사자는 지냐라. 죽음이라는 건 다 하는 것이다. 몸도 다 하고 생명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아이 낳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아프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어떻게 몸이 부서지는데 안 아프냐. 그리고 또 한 번 죽어보는 거 아픈 경험도 해봐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종을 지켜보면 참 느끼는 게 많거든요. 생명의 끝이 이런 거로구나. 임종도 자주 해보면 큰 도움이 돼요, 공부에. 그래서 그 무상을 이게 체험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는 게요. 마지막 숨지는 거 그거 아주 대단히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 마지막 숨 들어보신 분 많이 계세요? 그 마지막 숨 떨어지는 거요. 그거 지켜본다는 게 그게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게 명종이에요, 명종. 목숨이라는 게 결국 호흡이거든요. 목숨 아닙니까? 목의 숨 아닙니까? 목의 숨이 없어지는 건 목숨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목숨 명자 아니에요? 목숨 명자. 그게 목의 숨이잖아요. 목의 숨. 목숨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목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막으면 죽잖아요. 목에 숨 떨어지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숨 쉬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숨 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숨 막힌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숨 막히지 말아야 돼요. 이제 신계 명종에 필타 악취하여 악행을 하면 생지옥중하고 지옥중에 나고 저 중생이 성치 신선행하고 몸의 선행을 성취하고 성치 어선행하고 말의 선행을 성취하고 성치의 선행하여 생각의 선행을 성취해서 불방 현성하고 현성을 비방하지 않고 구족 정견과 정견업 인연하면 정견과 정견업의 인연을 구족히 갖추면 이 사람은 신계 명종에 어떻게 되냐? 필생 선치의 좋은 세계의 제천지중을 제천 가운데 나는 것을 보살이 천안으로 개 여실지 하나니라 다 여실하게 안 하니라. 죽는 사람 떡 보면 어디가 태어날지 훤히 안다. 이게 이제 보살의 신통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 자비, 신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통이라는 건 아주 동적인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이게 선정을 강조하는 건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 남방에 가서 불교 공부해온 사람 전부 윗바사나니 선정 강조하고 있거든요. 선정. 그래서 이 대승불교 학습이 덜 돼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대승불교 교육이 철저하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체계에 다 불만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간 거예요. 애국에 가니까 자연히 소승불교권으로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중국도 저렇죠. 일본도 너무 세속화됐죠. 일본은 학문불교로 돼가지고 이런 수행불교가 쇠약해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불교, 한국불교면 한국불교 교육 환경에 불만을 가지거든요. 그럼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 대승불교를 더 깊이 연구하는 쪽으로 해소했으면 이런 데 굉장히 정통할 텐데, 애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은 유학한 데가 대부분 인도나 남방불교권인데 거기는 소승불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윗바사나라든지 이런 선정 중심의 학습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약간 충돌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대승불교를 더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는 쪽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그래 보거든요. 여기 일단 들어오면 이런 도도한 흐름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대방광불 화엄경 안 할 수가 없고 남아미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쪽이 대승불교권에 들어와서 소승불교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되 이쪽을 완전히 뒤바꾼 사례는 전혀 없고 항상 도움을 줬어요. 자극을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도 선정선이 아니고요. 반야선이에요. 반야.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반야선이다. 선정선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반야선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좌선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망념불기왈 좌라. 망념을 안 일으키는 걸 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또 내견 진성활 선이라. 안으로 본성을 보는 것이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안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몸이 앉는 걸 중요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조사선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화선 같은 것도 다 그런 가풍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앉는 것만 절대 처음에 강조한 게 아니에요. 전부 일하고 그 법문 듣고 입실해서 문답하고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 좌선이 발달하게 된 것도요. 처음에는 거의 노동이에요. 작업자족이고 중국선이. 교종에서는 전부 왕실을 중심으로 권력화된 불교였기 때문에 타락을 많이 해서 정권이 한번 변동이 일어나면 불교까지 그냥 얻어맞아요. 그게 이제 권력은 항상 유동적이니까 왕실 불교가 타락을 받을 수 있는 게 반대파에서 정권을 잡으면 과거 정권을 비호했던 세력이 큰 화를 당해요. 그런데 이 선은 저 왕실 불교가 아니고 산중 불교였다고요. 농사 짓고 작업자족 하는 불교예요. 그래서 정변이 일어나도 거의 희생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쯤 오면은 이 왕실에서 선종을 포용을 해가지고 절도 많이 지어주고 성녀에게 특권을 주고 하니까 이 선이 귀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좌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먹고 살 거 없는데 어떻게 좌선합니까? 일해야 되지. 그 왕실에서 식량 뭐 다 대주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낮이나 밤이나 좌선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정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항상 그 일을 하되 일에 집착하지 않고 색을 보되 색에 집착하지 않는 게 그게 좌거든요. 염불기, 망념을 안 일으키는 게 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본성을 보는 게 그게 선이고 그게 조사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지혜거든요. 그래서 인도선은 선정선이고
중국선은 반야선이다. 그 반야선이 바로 조사선이다 이거죠. 그 갈래가 딱 있는 거예요. 갈래가. 그 지금 봐요. 좌선 뭐 몇 시간 앉느냐. 이게 본래 왕실에서 독립해서 산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농사 짓고 일하고 하는 그 선종 사찰에서 언제 좌선하고 앉았어요. 항상 반 메고 일하고 일해야지. 그래가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법문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선종에서는요. 그걸 역사적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후대에 와가지고 왕실에서 보호를 많이 하니까 일 안에도 충분히 사찰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딱 앉아서 시간 지키고 좌선해야지. 근데 요즘에 할 일이 있는데도 그거 할 일 물리치고 좌선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다니실 때는 다니시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정해서 다시 이제 깨달음으로 해서 해탈로 해가지고 교화로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 불교거든요. 그런 게 이 화엄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불교 전반에 대한 흐름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정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이게 화엄이에요. 그 사선팔정이라든지 사무량심이라든지 신통만 봐도 그 불교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게 납득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려고 들면 힘만 들고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악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게 불교예요. 네, 그게 불교고 또 타심지라는 말이 있듯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게 또 불교예요. 그게 타심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헤아리는 거 보니까 아주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잠시 그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오락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리크레이션 강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멘트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묻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듣고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태를 잘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답이 끼토산이다. 산토끼니까 그렇잖아요. 산토끼 그러니까 끼토산 그렇잖아요.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70년대식이래요. 70년대는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다. 맞잖아요. 산토끼 반대말 집토끼잖아요. 그건 80년대식이다. 80년대 버전이다 이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다. 맞죠? 네, 그거는 90년대식이래요. 근데 2000년대식이 또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2000년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내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뛰는 토끼? 그게 뛰는 토끼, 산토끼. 아, 그게 되나요, 그게? 반대인데, 반대. 예? 예? 아니, 토끼는 토끼예요. 집토끼, 산토끼, 예? 산토끼, 죽은 토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000년대 버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산토끼 반대말이 있다고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더라고. 모르시겠어요?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힌트가 뭐냐면 시장이에요, 시장. 힌트가. 더 힌트를 내면 돈이에요, 돈. 그래도 모르세요? 확실히 늦으신가 보다, 이 모임이. 돈으로 산 토끼, 돈 받고 판 토끼. 산 토끼의 반대말은 판 토끼다. 이게 2000년대식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예, 예. 돈 주고 샀으면 산토끼고, 돈 받고 팔았으면 판토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토끼의 반대말은 정답이 판토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디어가 기발합니까? 예? 근데 요새 세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엔 토끼가 산에 가면 있었지만 시장에 가야 있거든요, 요즘에. 산에 가 토끼 없어요. 그럼 시장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면 사람도 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예. 산 토끼가 하나 또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느 치료대학이 예. 강남에 땅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한 얘기 안 해요. 예. 그때 살고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2000년대라는 거는 뭐니 해도 이 시장 기능이 엄청나게 확대됐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사고 파는 토끼가 그 전부죠. 그래서 샀을 때는 산토끼고 팔았을 때는 판토끼고. 그러니까 산토끼의 반대말은 판토끼지 뭐 죽은 토끼도 아니고 뭐 집토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월이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마음도 그 변해진 이 세상을 잘 헤아려야 돼요. 나 혼자 고집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세상이라는 건 힘이거든요. 힘은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닦아야 돼요. 세상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하되 세상에 집착을 하면 결국은 무상의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이해를 하되 세상 변화에 의존해서 뭐 기쁨을 찾고 안정을 찾으려면 무상 허망한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뭐 알기는 알되 집착은 하지 않는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지혜로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되거든요. 재미없죠? 마치겠습니다.